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드리워진 드림천의 색깔도 오늘까지가 흰색이고 다음 주일에는 빨간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승천일로부터 10일째에 해당되는 주일의 시작이 돼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때까지 6개월 동안의 아주 긴 기간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절기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입니다. 책의 첫머리에 서문으로 쓰여진 1장과 맨 끝에 있는 21장 최종적인 결말을 빼놓고 나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그 두 덩어리는 2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2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2장 맨 앞에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후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20장까지를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책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3장에서 20장 사이에 걸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면서 13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책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13장에서 17장까지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다락방 강화라고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또는 강의, 설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여러분아 잘 아시는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지난번에 잠시 살펴봤었지요.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수도원의 식당에 벽화로 그려진 것으로 명작이지만 그 식당의 습기로 인해서 레오나르도의 작품 중에 가장 손상이 심한 그런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아마 화가 레오나르도가 고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오류 가운데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으로 보이는 그 너머의 밖이 환하다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풍습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림에는 아주 반듯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도 참 이상하다. 세 번째는 식탁의 모양이 U자형을 그려서 있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속에는 일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선생이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종이나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흙과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몸으로 보여주신 세족식의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곧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달아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행해지고 14장, 15장, 16장의 긴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이 다락방 강화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이 본문이라면 예수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6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상황을 1절에서는 실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곧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좀 난해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자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던 연인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떠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별을 지금 준비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참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셔야 할 텐데 내가 떠나가야 그게 유익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3년 전에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여서 3년 동안 자기들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하니 그들의 현재와 미래 전부가 다 삶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아마도 닭 쫓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하고 허탄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입니다.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헬퍼로서, 변호사로서, 상담가로서, 또 교육가로서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8절에 보니까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였는데 이 말씀도 참 의미를 해석하기가 난해해 보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꾸짖으신다, 야단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진짜와 가짜를 밝히 드러내서 부끄럽게 한다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법정에서 진짜와 가짜의 진위가 드러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부끄럽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정의할 때는 윤리나 도덕적인 것은 하나의 증상이 되는 것이고 진짜 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고 불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의라 하셨습니다. 처럼 이해가 어렵지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죽으시냐면 세상의 의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 근데 세상은 누구의 의로 오해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의 의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이미 참된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500여 갈릴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광경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의가 가짜였고 십자가의 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 의를 소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구원의 의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숨은 그림을 찾듯이 15절, 16절, 13절, 14절, 15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15절까지 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등장을 하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성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1인칭에 내가 두 번 나옵니다. 내 영광을 과 내 것을 가지고 할 때 이 내라고 할 때 나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할 때에 그가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시며 교통하신다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성령님께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에서 찬찬히 살펴보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장 16절, 17절, 18절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서도 거듭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시는데 주된 내용은 첫째,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다. 그러나 다시 온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승천함으로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지만 제자 너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용기가 되어주실 것이니 그러니 내가 떠나가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이 부분은 참 의외합니다. 의외인데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도 순간적으로 임하셔서 감동과 지혜를 주시지만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어서 오래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니까 성령님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떠올립니다. 일명 성령의 행전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비중 있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은 맥락에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성령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설교에서 살펴보듯이 사도 요한은 그 특유의 철학적인 심오함과 진지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성령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15장 13절에 더 큰 사랑, 15장 17절에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15장 26절 27절에서 다시 보혜사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의 또 다른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스포트라이트를 성령님께 맞추었다면 두 번째의 주제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사랑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사랑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령 그러면 성령 강림절, 또 성령 그러면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만을 떠올립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환상 보고 귀신 쫓아내고 또 신비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고 하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방언해도 넘어지고
예언에도 교회가 갈라지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더욱 강건하게 우리 개인이 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사모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다음 주일날 간증거리 가득 안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산제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쉬어왔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열매 맺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귀와 마음과 영에 잘 들리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잘 맺어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